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짓밟히고 마귀에게 짓눌리고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지식이나 의식, 형식이 아닙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지식을 얘기하고 형식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율법을 얘기하고 잣대를 대며 정죄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강도 만난 사람,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살려주고 도와줄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든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종교가 그들을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합니다. 율법이 구할 수 있나요? 율법은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율법, 세상에서 죄를 짓는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보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철학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을 강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 가면 병든 자가 병든 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신 찔린 사람도 귀신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도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죽은 사람마저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아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승리하고 자유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뿐만 아니라 구원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듣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가 있느냐?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요, 배반자요, 배신자요, 하나님에 비해서 불순종한 죄악 중에 놓인 우리에게
건지시는 어떠한 이유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과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 알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마지막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2024년도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많은 사람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다양하게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아마도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돈이 제일이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척도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체계와 같이 독재 체제에서는요, 권력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돈도 따라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굴러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대해서 강조하고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중요한 사람은 남편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그리고 아내가 중요한 사람은 아내가, 자식이 중요한 사람은 자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부귀, 영화, 지식, 중요도가 사람들마다 각자 다릅니다. 건강의 위기를 느꼈던 사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한 이상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아무리 인본주의 권력을 갖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인간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껍데기밖에 없는 흙일 뿐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사랑이 없다면 인생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방언을 해도, 각종 언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언하는 능이 있고 미래를 환하게 보고 미래의 일들을 점치며 이야기하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고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굳이 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헌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행동 자체가 너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사랑은 뭡니까?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을 아무리 부유해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짙은 집과 같습니다. 풍랑에 불면 그냥 허물어지겠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부유한 인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기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몰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우울증이 걸리고요, 그 우울증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주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그 삶에 무엇을 찾느냐? 의미를 찾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줄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면 그곳의 의미를 찾고 그 사람 뭐합니까?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 사랑이 풍성한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본질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했다가 식어버리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타다가 식어버리고 사라지는 사랑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찾으려 하지만 탄식 소리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 사람, 모든 사람 사랑 없어. 그리고 사랑을 찾으려 하지만 탄식 소리뿐이고 아우성 소리뿐이라.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고 아픔과 고통과 좌절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식어버린 사랑이요 본질적인 사랑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처로 놓여있는 아내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식에 대한 기대했지만 자식의 사랑에 배반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부모 또한 자녀를 향해서 또 자녀 또한 부모를 통해서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날 같이 도시화되고 이기적이고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무서운 경쟁력과 함께 사랑이란 이야기가 사치로 들릴 정도로 식어버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배반하고 배신하며 무정한 시대가 될 것이라.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시대가 될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 모습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갚으려고 해도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내리사랑이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모가 되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사랑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 부모에게 배워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리사랑인 이 사랑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의 또 부모의 또 부모의 또 부모에 올라가면 최고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히고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벨과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살리시고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고로 뭐라가 되냐? 사랑이 되고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 사랑을 안다면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겠죠. 그 가정에는 뭘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누구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굴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세상은 어떻게 하셨다? 깨닫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확성기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깊이와 농도가 다 다르지요. 적게 주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많이 주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니 그 사랑이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한 찬송시처럼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버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증거는 이겁니다. 너희는 이제 누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용서받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거듭 강조하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뭐라고 성령이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멀리 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힘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구 통해서 깨닫느냐? 성령을 통해서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병든 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아무리 못해 선포한 것처럼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랑의 아들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 성령이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비되신 복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시작할 수도 없고 사랑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 배반당하고 사기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여 그 모든 것 가운데 불안한 것은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서로 간에 사랑을 만들고 나중에 그 사랑이 무엇하게 되느냐? 그 믿음을 견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를 청산하셨으므로 나는 누구냐?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이미 용서를 받은 것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안 사정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사업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다 보면 성령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긴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믿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하셨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같이 보내시며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부터 회복하라고요? 믿음부터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성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감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주님이 나를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나를 치료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이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안 된다, 힘들다 아닙니다. 안 되고 힘든 게 아니라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중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주님이 내 마음을 깨뜨리셔서 오히려 뭐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망이나 죽음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아 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선포하며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수고하고 헌신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라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믿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믿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 찬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절망과 낭망하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믿는다면 절망과 낭망이 몰아와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압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간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식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갑갑해지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그 사랑의 식어짐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전쟁과
굶주림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본질적인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사랑은 뭘까요? 본질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랑이 식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식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그 사랑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누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내 삶이 많은 것이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면 나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되고 내가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이 비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겐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뭘 가져야 될까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 하느냐? 꿈을 가질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사람에게 기쁘신 소원을 그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고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때, 흐르는 통로가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하고 낭망에 처하고 살 길이 망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나 혼자 체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으므로 여러분들도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심으로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땐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거해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젠 누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꿈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는 우리 은빛교회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